안녕하세요. 주일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게 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체계로서의 문자 그리고 인간들이 축적해온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물론 그것은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방법이 또 하나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평강의 왕이 되셨다. 평강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내용을 따라서 볼 때 그 자신이 화평이 되어주신 분이시고 그 자신이 화평이 되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만물,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목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1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답게 새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이제 인지하고 새 것이게 하신 그 분을 바라보고 그 분을 의지하여서 새 것의 성품과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내용이 뭐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화목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화목해지게 하는 그 목적 초점이 어디로 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한 것. 그러면 이제 화평의 목적이 화목이었고 화목의 목적이 화목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 명령의 계통이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그 화평의 그 줄기가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직분의 내용이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이거를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육신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말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자체로 삼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죄 자체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죄 자체가 없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게 이제 화평이 했던 일이에요. 평강의 왕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 평강을 이루신, 그리고 그 평강의 목적으로서 그 평강을 도모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죄로 삼으신 것이 죄 자체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화목의 말씀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연관되어지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본 내용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면은 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그를 죄 자체를 죽여버림으로써 죄를 끊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 건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죄 자체가 끊어져 버린 것이니까 그동안 인간을 정죄할 수 있었던 모든 율법의 조문이나 이런 율법 자체의 어떤 그 정죄함이 이제 제거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을 향한 율법의 모든 그 내용이.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정신만이 남아서 그 정신의 내용으로 인간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화목의 말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과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거룩 앞에는 죄는 산산이 깨어지는 내용이니까. 근데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의인을 사랑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 결과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존재일까요?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신 거룩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은 자로서 그거를 전파하는 데다 초점을 두시지 않고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기 위한 방법은 뭐냐? 자기가 살아야죠. 그 내용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을 내가 실제적으로 체득해야죠. 그것을 체득하게 하시기 위한 내용으로 이른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활동하는 내용은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내용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소리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육신대로 하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전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무수하게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한 인생을 구속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내밀한 그 깊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단절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과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과 인간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분리가 분열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단절이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시니까. 세상 만물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복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들 간에 화목해질 수 있게 되어졌죠. 근데 한 가지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아가 분리되어져 있는 이것을 극복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게 된 결론은 뭐죠? 심리학이었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심리학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ADHD 뭐 여러 인격 장애가 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치유됐거든요.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인간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내면의 자아의 분리가 죄로 인한 분리, 결핍, 단절의 영역이 화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인간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내 존재가
화목이라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이야.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것이야. 새로운 창조의 내용으로 네가 있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가장 근원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 아들은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서 그 죄인의 죄를 끊어버리신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 행위의 죄책에 대해서 얽매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윤리적으로 어떠한 선을 망가뜨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받은 존재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화목이라는 거죠. 불살라져야 될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결핍되고 단절된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화목해 된 존재로서 있을 때 그게 계시의 빛이 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치유받으세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